말씀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며칠 못돼서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고대하면서 이제 그들이 있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2장 1절부터 4절 조금 아까 읽은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성령을 받으면 어떤 그 능력의 일이 일어나는지 2절하고 3절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일진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소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먼지, 흙을 갖다가 이제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을 때 거기 생명이 들어가면서 생명체 우리 인간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이렇게 뼈들만 그냥 앙상하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 뼈들이 살이 붙고 움직이고 생명체가 돼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말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됐든 말든 할 것입니다. 요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요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혀처럼 불이 나타나. 우리 여기 주어 표제도 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제자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이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이 동글동글하게 혀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말로서 혀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 생명체가, 인간이 이제 태어나고 골짜기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더 큰 능력은 이어지는데 각자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제자들은 단순히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주로 시리아어라 그러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제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9절, 2장 9절부터 11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각자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하였거든요. 각자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지역에서 쓰는 그 언어밖에 배운 곳이 없는데 전혀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던
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혀처럼 이렇게 해서 증거하고 말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하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이야기의 골자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각 세계 각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77절 77이 49 77절 그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이제 또 각자 흩어져 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또 믿거나 관심을 갖게 된 그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은 예를 들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대인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보면은 여기 9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것은 오늘날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란입니다. 이란. 또 메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보면은 11절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10절에서는 애국과 리비아. 이 애국은 이집트이고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그 말도 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태리, 로마, 유럽 사람들의 말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배운 일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러한 말을 11절에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제 그곳에 몰려드는 많은 군중 중에서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도 왔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왔고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도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입으로다가 여기 보면은 11절 끝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해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혀와 같이 해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은 틀림없이 유대인이고 그 지역 시리아어라든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것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 애국, 리비아 사람이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국, 리비아,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로다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그 몰려든 사람 중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슬람 아랍권의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랍 말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자기만이야 자기 고향 말, 자기네 나라 말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그 바벨탑을 아주 고층을 그냥 쫙 지금 123층보다 더 높게 쫙 지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이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전부 달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들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인간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생긴 언어와 피부에 따라서, 사는 동네 배경에 따라서 저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달라지니 모든 5대양 6대주의 피부 색깔에 따른, 연령에 따른, 빈부 귀천에 따른 여하튼 차별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서로가 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루나야 다야와 샨티야 오왔다 외와시아가또 외와, 우리 신랄족이 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카루나야 다야와 샨티야 기르바유 이라가모 사마다모 우다다. 아멘. 이 타밀족 인도 남부지역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 서로가 다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의 어느 곳에 가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할렐루야 그러고 다 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다 통해요. 아멘. 우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만 받으면 무슨 상처가 될 일도 없고, 아멘. 그들이 참으로 그 언어를 갖다가 각 나라 방언으로다가 그 지역 언어, 그 민족,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물론 서열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요, 그것이 편의상 서열이지 그 능력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가 승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너희들이 기다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임하리라. 이제 성령님께서 기다리는 그 오순절 그날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각 나라 배운 적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또는 무슨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맹인 귀머거리 고치고 살리고 이것과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놀라운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은 소리인데 특별히 각종 그 나라의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멘. 일정 시간 장소에서 조용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멘. 내가 한국 성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 저 아프리카 외딴 섬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에 있는 그 봉사를 주중에도 나와서 무슨 교회 청소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정한 것들을 갖고 다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간의 그 여러 모양의 교제를 하는 이 같은 친교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 다음에 여기 땅끝이라고 하는 말이 이 우리는 여기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랍, 로마, 유럽 이 여러 나라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2장 여기서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 그 모임 중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이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5월 19일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항상 1장에 나온 것이 2장에 와가지고서 상세히 풀이가 되면서 1장에서 무엇 하리라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에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실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구원받은 다락방에 모여든 그 백성들이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담대히 전하는 그 은혜가 임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장에 와서 바로 이와 같이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각종 방언들 말하는,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한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 각 지방, 각 민족에 따른,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 유럽 언어 또는 아랍, 이러한 말들을 행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무슨 아프리카, 유럽, 아랍, 어느 나라 민족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의 의미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다른 언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은혜의 대화가 오가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도 서로 달라요. 한글로는 그냥 방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말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 38절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은혜 나누는 중에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그 나라 민족에게 그 나라 말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의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 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삶, 공생의 본인의 삶을 통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들이 내가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저 사도행전 2장 뒤쪽에 가게 되면 이제 23절 32절 이쪽에 보게 되면 범행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율법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저도 포함되고 모든 아까 보신 예배도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가까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성령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죄 용서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회개는 또한 우리가 가까이는 교회에 출석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학습 후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도취돼가지고 그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회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여기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완전히 전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을 하는데 한쪽으로는 거기에 전념을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은 우리 아들이야, 예수님보다도 나의 주님은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야, 나의 주님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건물, 부동산,
은행 통장에 있는 돈, 그것이 나의 주님이야.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그 9가지 그 용어가 달리 표현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거듭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 향하는,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이것이 바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을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는,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든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총과 칼과 어떤 음모와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일진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하는 질문, 이거 다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한 것이 그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의 짝이 되는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을 구약으로, 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것이 초기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 현상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가? 우리가 아플 때
일차적으로 물론 의사를 찾지만 의사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현대의술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일단 불치병, 난치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무슨 파킨슨씨 병 진단을 받았다든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국가기관에 등록이 돼가지고서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 조회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뜹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현대의술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뜨는 것이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거의 어떻게 보면 1,000원, 2,000원에 그냥 기본적인 치료를 한 5년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인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큰 일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말이죠. 그 믿음이 옳거든요. 외람된 말이지만 아프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건데 아프면 병원에 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 즉시 치료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믿음 좋은 의사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또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성과 확신이 들게 되면 그곳에 가서 또 치료를 통해서 낫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 중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1%도 안 됩니다. 전에는 제가 1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1%도 안 돼요. 천하의 무슨 병이라 그래도 병이 무슨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치료하는 무슨 방법도 모르면서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의사들이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평균 수명이 그렇게 의사들이 아주 오래 사는 직종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름도 백순이지만은 백수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에 제가 그 면허를 따고서 기억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은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입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야 뭐 그냥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거면은 뭐 동네 무슨 외래에 가서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죽은 병 살아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오늘 여기 그 해결 방법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90장 부르겠습니다.